자, 마무리 한 시간 더 이제 말씀 나눕니다. 예? 첫째 시간 때, 둘째 시간 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은 죄인된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죄와 사망이 충만한 세상에 찾아오셔서 구속하신 다음에 구속받은 죄인들이었다가 구속받은 사람들을 의롭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후에 그들에게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예언된 그 메시아께서 세상에 찾아오시는 그 내용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사이 단락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 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방법으로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이게 하나의 징조다. 이것도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처녀라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출생적인 처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의 처녀라는 것은 도시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다. 그 말씀드렸고 세상 나라에서도 무슨 처녀봉이니 처녀림이니 심지어 이번에 이제 저기 브라질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올림픽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나라 보고 무슨 출전한다? 처녀 출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녀 출전. 그렇게도 사용하래요. 처녀 출전한다. 처음으로 올림픽 대회에 나간다. 그건 처녀 출전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처녀라고 하는 그 처녀성을 표상으로 삼아서 영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처녀라는 용어가 육신적인 출생적인 처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정해도 안 되죠. 그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성적인 처녀가 말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밝혀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거기에는 남자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중에는. 그러니까 이때는 처녀라는 용어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 14장 4절에는 처녀라는 똑같은 처녀라는 용어인데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더럽힘을 받지 않은 정절을 지킨 순결한 남자인데도 거기서는 처녀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얘기할 때 마리아라는 처녀가 예수를 낳았다. 그것은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영적 의미까지를 포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표적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많은 처녀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고 그 마리아가 낳은 아들인 인자 예수는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 거다. 일단 이걸 정리하고서 마무리 시간을 이제 들어갑니다. 4페이지의 그 상단부, 중상단부입니다. 셈족은 양가의 부모님이 혼인을 허락하신 약혼 관계도 법적인 부부 관계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건 율법 말씀 나눌 때 내가 여러 번 말씀 나눴었죠. 양가 부모님이 혼인을 허락을 했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약혼 기간도 혼인을 한 것과 똑같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의 어떤 약혼녀를 누군가가 범했다 그러면은 기혼 중에 혼인 관계 중에 있는
유부녀를 범한 것과 똑같이 유부녀를 범한 걸로 보고 율법에서는 심판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셈주고의 문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아셔야 구속받은 성도들로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직 결혼을 완전히 한 것이 아니라도 부부 관계로 본다 이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부부 관계로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러니까 뭐 교회를 범하는 거 예배당 목사가 함부로 생각하고서 믿는 성도들을 자기 안에 삼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일 거냐, 무슨 유부녀도 아닌데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 약혼녀도 아내라고 성경에는 표현을 하므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곧 아내잖아요. 이렇게 해도 표현하죠. 교회를 정결한 처녀라고도 하지만 교회는 아직 신부 될 것을 고대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지금부터 이 마지막 시간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의 상태가 어떠냐를 보려면 영적으로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주와 지금 현재적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었지만 성령만 오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아닌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교회를 뭘로 나누느냐, 처녀냐 음녀냐를 구분하는 거다 성경에서는. 이 지금 서언 이야기를 잘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섰죠. 기독교계는 앞으로 하늘로 갈 거죠.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이 오셨죠. 교회 중에만 계신 게 아니라 각자의 속에도 계시죠. 이미 이 사람들과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직 세상 나라인 친정집과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직 관계가 정립이 안 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 걸 불고 성경에서는 큰 음력교회다 형이 이렇게 말해요. 왜 정결한 처녀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왜 음력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뭘로 구분하느냐 이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현재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교회가 있고 앞으로나 함께 있을 예정이고 지금은 여전히 남남이다. 아직은 남남이다. 이렇게 믿는 신자들이 교회가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처녀인 것 같은데 처녀가 장녀짓을 하지요. 뭐 늙은 할머니가 장녀짓 하려고 손님도 없고 누가 늙은 할머니가 장녀되려고 하면 누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부 힘 있으니까 장년으로 되먹는 것이지 늙은 할머니들이 장년으로 되려고 하면 누가 쳐다나 봐. 저 세상에서는 뭐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나도 이제 들은 말인데 어떤 사람 당신 저기 이마에다가 10,000원짜리 붙여놓고 저 길거리에다 놔두면은 10,000원짜리면 똑대 가고 당신 버릴 거라고 이러더만. 그런 사람 장년으로 또 못 오는 거요. 그게 되나? 사람들이 다 눈이 있는데 10,000원짜리면 똑대 가버린대잖아. 참 표현들도 그렇게 저럴까.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녀의 태에 잉태시킨 비밀을 처녀 생식의 비밀이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말 자체도 사실은 틀린 겁니다. 처녀가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마리아 혼자 난 것으로 지금 기독교계가 생각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라는 처녀 혼자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 성령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리아가
합작품으로 예수를 낳은 것이지 마리아가 독단적으로 낳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계가 음력교회는 늘 성모 마리아 숭배사상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마리아가 혼자 낳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그냥 어디 가면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마리아 동상 그 발이 반들반들하다는 거냐, 얼마나 손으로 문지러 가면서 막 눈물 나면서 거기서 기도를 했는지. 예. 그래가지고 뭐 그 돌 쪽에서 뭐 그 동물 뭐 흘러나오면은 또 막 마리아께서 막 피눈물을 흘리셨다고 이러고 사진 찍어서 난리를 내고, 아니 그 속에 철 긋는 것이 지금 무식해가지고서 나온 것이 뭐 그렇게 대단히 뉴스거리가 뭐가 돼. 그럼 그거 때려 부셔버리고 새로 만들든지 하지 말든지 그럴 일이지. 마리아 성모 마리아님께서 막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다고 이러고 앉았고, 거기서만 나와? 귀 만들어 놓은 데서 나오고 콧구멍 만들어 놓은 데서 나오는데, 그러면 뭐야 그게. 그렇게 사람들의 종교성이 강해요. 그게 뭐냐, 단성생식이라고 믿는 거예요. 단성생식을 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혼자 예수 낳은 거예요. 처녀가 막 났다, 막 성경과 구절 갖다 막 대는 거예요. 여기 처녀가 났다고 돼 있지 않냐 이거요. 맞지. 그런데 처녀가 났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말은 왜 쏙 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지. 처녀가 났다는 말만 갖다 주장하면 되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처녀를 통해서 났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단성생식이 아니죠. 이성생식이지.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비밀이에요. 세상에서도 이제 생물학을 이제 볼 땐 한참 전에 그 황우석 씨 잘 아시죠? 뭐 세포주 뭐 만들었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자체 연구를 다 해보니까 정말로 네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또 한 번 만들어봐라. 똑같이. 세포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어요. 했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받으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네가 쓴 논문대로 해서 그대로 또 한 번 해가지고 또 만들 수 있으면 이것은 확실히, 예, 단성생식을 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격을 가해가지고 하는 우리 과학적인 기술이 세포주를 만들었다고 인정해준다. 그런데 해보라고 하니까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건 전부 사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다 사기는 아니고 처녀생식을 한 경우다. 이 경우는 단성생식을 한 경우다. 그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물학에서는 암컷과 수컷의 교배가 없이 이루어지는 생식법을 단성생식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갈라지거나 기어다니는 것 치고 흔히 단성생식을 잘하죠. 아주 미개한 생물일수록 뭐 삽 같은 걸 뚝 잘랐어. 그러면 둘이 다 죽어야 돼. 사람 같은 거 이게 자르면 둘이 다 죽지요. 머리도 죽고 몸도 죽고. 그런데 이건 두 토막 났는데 오히려 두 마리가 돼버려. 그럴 수가 있죠. 그런 단성생식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싹이 나서 2개 이상의 새로운 객체를 만들 수가 있다. 식물도, 동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식물도 모목이 있고 옆에서 조그마한 싹이 하나 나와가지고 엄마에게서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뿌리에서 딱 엄마와 단절돼 버려가지고 스스로 혼자 사는 나무가 있다 이거예요. 누가 자르는 것도 아닌데. 동물도 식물도 이처럼 단성생식을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에 이게 있는 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 집신벌레는 특히 이분열에 의한 무성생식을 한다. 이건 성교를 하지 않았는데 암컷이냐면 암컷이 아니에요. 또 수컷이냐면 수컷도 아니에요. 그냥 벌레 한 마리요. 그런데 스스로
두 개체로 나눠져 가지고서 나중에 핵이 융합되어져 가지고서 한 생명체를 스스로 만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어떤 개체적인 성이 없는데 Y염색체 이제 X염색체 이 생물학계까지 이제 이 염색체가 남자와 여자는 다르잖아요. 이것이 연합이 잘 궁합 맞는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연합이 잘 맞는 거거든. 사람의 정액과 여자의 난자는 이게 궁합이 잘 맞게 돼 있잖아요. 염색체가. 그런데 말과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살았다 그런다 해가지고서 말 반 사람 반 맞는 일은 없잖아요. 염색체가 안 맞으니까, 핵이 안 맞으니까 그러네. 생명의 그 핵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이거는. 그래서 종류대로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사람은 사람의 종류.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종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종류죠.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그랬으면 사람은 종을 따지자면 하나님 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과가 하나님 과잖아 말하자면. 생물의 어떤 과로 보자면 뱀과냐 고양이과냐 뭐 과를 나누지요. 사자가 커도 호랭이가 커도 과학에서 나눌 때는 고양이과라고 그러지 사자과라고는 않잖아. 왜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힘으로 이렇게 해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지 그런 특징이 있는 거는 고양이가 대표이기 때문에 고양이과에 들어가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 과를 나누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융합이 되는데 핵이 나중에 두 개체가 따로따로 했는데 나중에 지 스스로 융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적으로 만든다고요. 무성생식의 경우는. 그러나 이 무성생식은 암수의 구별이 없이 몸의 일부가 나누어져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생식법을 무성생식이라고 그런다. 이게 이제 사전에서 내가 이제 그 과학 사전에서 이게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이런 건 상식적인 지식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러나 사람 무성생식이 돼야 안 돼요? 사람은 무성생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하나님과니까 하나님도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는 못 낳아. 하나님이 능력이 그렇게 많은 분인데 혼자는 못 낳아. 반드시 사람과 연합을 해야 낳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그런데 더러운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은 짝맺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제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즉 말하자면 땅을, 태를 고치는, 치료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태에다가 당신의 핵이 되는 말씀씨를 심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대표성을 갖고 이렇게 기록이 된 거다. 자, 인용한 생물학적인 단성생식으로 오해하기 쉬운 처녀 마리아의 잉태, 이건 로마교와 개신교가 지금 이걸 오해하고 있죠. 처녀가 그냥 예수 낳았다 이 얘기만 강조하지, 사실은 처녀가 낳았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낳았어야지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아버지께서 마리아의 영을, 성령은 영이니까 성령께서 마리아의 영을 통해서 영적 아들을 지금 낳은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외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라는 그 인자는 껍데기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몸이 우리 몸처럼 뭐 이 각색 정욕들, 혈기 이런 걸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죄악이 근원이 된 이런 육체와는 전혀 예수님의 육체는 다른 육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몸은 우리의 몸과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육신의 죄 있는 몸과 똑같다면 갈릴리 바다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 위로도 걷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이다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몸은 죽어도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돼 있어. 우리 인간의 육의 몸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욥기에 보면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데려가면은 무슨 밥 된다고 했어요? 구더기 밥 된다고 그랬죠, 구더기. 우리 아버지가 구더기. 이 죄 있는 육체라는 것은 한 번 죽게 돼 있는 것이고, 죽으면 구더기가 파먹으면 그 구더기가 파먹음으로 인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 그대로 썩지 않고 있으면, 구더기 밥이 안 되면 분해시킬 방법이 없다 이거요. 하나님, 너는 흙에서 죄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 중간에 뭐가 하느냐, 구더기가 다 파먹고, 구더기가 그 다음에 사람을 분해시켜서 흙으로 돌려보내주는 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야, 이런 이제 이치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성생식으로 예수의 다심을 오해하기가 쉬운 처녀 마리아의 잉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연약한 인간인 한 여자와 연합해서 하나님 사람을 잉태한 경우인데, 이 과정에는 반드시 성령의 말씀을 사람이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야 하는 영적 연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것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한다. 주의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을 해야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죠. 그 장포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분열이 일어나. 주의 성령과 인간의 영이 연합을 하면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핵이 융합된다 이거. 그러면 한 생명체가 또 나온다 이거예요. 핵분열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이런 이치를 이제 이해를 해야만, 껍데기는 사람이고 속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껍데기는 죄 있는 육신같이 보였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은 아니다 이거예요. 썩는 육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썩지,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 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썩을 육신 갖고 있는 사람이 바다 위 걸었다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칭 내가 그러다 그러면, 너는 네 애비도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애미가 처녀가 너나 낳았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 그럼 너는 애비도 없구나 이 말이잖아. 내가 그러다 그 말은, 나 아버지가 없다, 난 씀씨는 없고 그냥 세상 이름만 있다 이제 이 말인데,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처녀란 성숙한 가임기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보편적으로 처녀라는 개념이 다 그렇죠. 처녀가 되기 전에는 소녀라고 말을 하지 처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처자라는 건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할 때 처라는 말은 첫 번째, 처음 그런 뜻이요. 그런데 처음 여자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남자를 아직도 한 번도 남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여자다 이거예요. 처음인 여자다 이거예요. 완전 신제품이지 신제품. 누가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녀라는 그런 용어인 거예요. 이제 이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즉 알지 못한다라는 뜻은 동침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인데, 성경의 처녀는 구속받아서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 전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복수 용어다 이거예요. 이게 처녀라는 용어를 할 때는 의미하므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잉태시켜서 하나님 사람인 예수님은 일반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짐승 사람이 아니죠.
속에는 하나님이고 껍데기는 사람이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밀이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만 연합을 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날려면 태를 빌려야 되잖아요. 마리아라는 처녀의 태를 빌려서 마리아 배불러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실제는. 그러니 이게 이제 비밀이다 이거요. 그래서 여인의 태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마음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인의 태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땅을 고친다, 태를 치료한다, 그 말은 인간의 영혼을 고치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땅에다가 감기약을 줘가지고 땅을 고치겠어? 무슨 약을 해서 어떻게 땅을 고쳐? 어? 여인의 태를 어떻게 고쳐? 수술하나? 어떻게 수술하면, 요즘에는 뭐 처녀 만드는 수술법도 있다고 한다니, 참 성형수술도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에? 장유촌에서 수년 있던 여자도 시집갈 때 되면 거기 가서 수술 한 번 하면 말종이 처녀 돼가지고 시집을 간다더만,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는지. 그런 걸 세상사에 이런 것이 있는 걸 보면은, 아, 이게 성경 이야기가 그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태를 고친다 이거요, 하나님이. 그것은 다 뭘 상징한다? 죄악으로 물든 영혼을 말씀으로 고쳐주는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마리아나 예수님이 비밀인 것이지, 인간들이 생각하는 단성생식의 그런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라면 그게 뭐가 그렇게 비밀이겠어. 그게 세상에서도 단성생식 하는 것이 사실은 나무도 있고 동물들도 있는데, 미개한 것일수록 그게 있다는 거예요. 멀쩡 하나에다가 잘라졌는데 누가 삽질 이렇게 푹 잘못해가지고 벌레가 잘라졌어. 그런데 둘이 다 살아버려. 둘이 양쪽 끝에서 머리가 나와가지고 다시 둘이 다 두 마리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거는 무슨 이성 교배를 통해서 난 게 아니라 그냥 단성생식으로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 지금. 기독교계는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말을 단성생식으로 오해받고 있으나, 성경은 확실하게 마리아와 성령께서 연합해서 예수를 낳은 거예요. 단성생식이 절대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생각하고, 그런데 비밀인 것은 어떻게 영적인 아들을 낳았다라고만 하면 또 이해가 돼. 그죠? 그런데 껍데기는 육신의 몸이고 속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거의 비밀이다. 진짜 비밀은 이게 비밀이다 이거야. 이게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것은 여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죄의 애비인 마귀를 심판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반드시 쓰셔야 되는데,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찾아오려면 사람의 모양으로 낮춰져야 돼. 하나님이 낮춰져야지. 깐나내기 보고 할아버지가 자기 수준의 깐나내기를 맞추려고 하면은 깐나내기가 할아버지 수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수준에 맞춰서 놀아줘야죠. 뭐 얘기를 해도 손자가 물어보는 것에 합당한 답변을 해줘야지. 할아버지가 인생 산 거 다 해가지고 인생은 뭐 어쩌고 했었고, 6개월 된 놈한테 만약에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랬었고, 그러면 이게 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서로가 안 통하는 얘기죠. 통하게 하려면 타락한 사람의 수준에 하나님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는 상태를 일러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든지 교만은 못 보는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해도 못 본 놈은 못 보니까 이건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려면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야지 사람 보고 하나님 수준에 올라와라라고는 맨날 해도 아무리 후들겨 패도 6개월 된 놈 보고 할아버지 오고 맞춰라 그러면은 못 맞춘다고 매지른다 해가지고 6개월 된 놈이 예를 들어서 돌진한 놈이 할아버지 수준이 뭔지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에이고 내가 져줘야지 그래야죠. 손자가 앙앙대고 알도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생떼를 부리고 막 이 발 까지더라까지 막 문지르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고서 그래 알았다고 어디한 데를 다 해준다고 그래야지. 안 돼 이놈아 끝까지 그러면은 발등만 다 발 뒤꿈치만 다 까먹죠. 어차피 돈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려면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맞추는 방법은 뭐냐? 사람의 수준에 맞추는 방법은 뭐냐?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 되네.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그래서 마리아의 육신적인 태를 또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할 수 없죠. 영과 영은 통하지만 영과 육이 통한다는 건 이게 진짜 기적이죠. 제일 큰 기적은 이거예요. 종이 다른 것도 맞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종이 다른 것도. 그럼 그 이치가 뭐냐? 그분이 종이 아무리 다른 것이지만 원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종을 만들 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맞출 수 있도록 뭔가 사람이 모르는 뭐를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 창조자는 하는 방법을 혼자 안다 이게 혼자. 황우석 씨 예를 들자면은 여성의 어떤 그 난자에다가 정자를 이렇게 갖다 투입해서 하는 것은 세상에서 다 그게 애기 못 낳는 가정 다 그거 만들어 주지요. 남편의 정자 채취하고 아내의 난자 채취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시키고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하는 그 개체 줄기세포를 하나를 만들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정자 대신에 전기를 가지고 충격을 너무 세게 주면 난자가 타버리면 소용없고 너무 약하게 오면 또 핵 폭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가장 정확한 좌우 하여튼 10숫자 딱 맞춰가지고 그냥 한가운데가 정확하게 한 것처럼 전기 충격을 그렇게 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선전하기로 뭐라면 한국 사람이 젓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이게 감이 있다 감으로. 그런데 감으로 한다는 건 안 맞는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는 감으로 오면 1000번 했는데 한 번 들뚱말뚱 10,000번 했는데 들뚱말뚱 감으로라는 건 과학적인 근거가 못 되잖아요. 전기는 예를 들어서 몇 와트에 몇 볼트 어떤 전압에 어떻게 흘러보내는 걸 가지고 몇 초 동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과학이지. 근데 그걸 대라고 순간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줄기세포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반성생식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 또 만들어 보라 그러니까 못 만들으니까 계속 만들 수 있으면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예. 이런 것과 같이 이렇게 핵이 분열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충격을 주면 인간이 불벼락마에서 다 죽어버리면 사람 구원 못하죠.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셔가지고서 충격을 또 너무 약하게 주면 회개를 안 해, 이거. 충격을 약하게 하면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세게 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냐, 잃어버리고.
날벼락 맞아 죽어가지고 아주 떠나가 버리고, 또 너무 약하게 충격을 주면 말이 많고, 기가 잘났어. 또 이 가장 하여튼 앞당에 아주 그냥 제일 이걸 그냥 딱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이게 비밀이다 이게요. 껍데기는 육신으로 만들어 놓고 속은 하나님 자신의 거하는 집으로 껍데기를 만들어 놔야 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고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집이었었죠.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죄 있는 우리 육체는 마귀 집이죠. 귀신들이 처소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성령이신 하나님의 거할 처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언행 심사,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을 하려면 빨리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신령한 몸은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죠. 갑자기 여기서 러시아도 갈 수 있고 여기서 미국도 갈 수 있어요. 시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속에 핵분열은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핵분열 속에서. 그래서 이걸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된 비밀이에요. 제일 어려운 것이 껍데기는 육신의 모양이고 속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나 이런 창조를 하실 수 있지 인간은 세상 소욕을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큰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작은 그릇을 차례로 넣을 수는 있어요. 물질계의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물질계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어떤 그릇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 큰 것을 거꾸로 갖다 집어들 수가 있어. 인간의 육신이 몸속에다가, 이건 얼마 안 되죠. 이거같이 작고 연약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영혼을 속에다가 나중에 그분이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흙집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신을 거기다 부어가지고서 속에다가는 어마어마한 그릇을 만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속에는 아주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 자신이 딱 들어와서 살 수가 있어. 그분 가장 크신 분이 거기에 딱 들어와서 살 수 있어. 이게 이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사람 깔보시면 안 돼. 그래서 우주가 큰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더 커요. 더 넓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계의 해, 달, 별 수천 개 넣고도 그래도 더 넣을 필요가 있으면 공간이 또 남아.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와도 되는 만큼 인간이라는 건 한량없이 드러날 수 있어. 한량없이. 이게 비밀이요. 아이 낳을 때 엄마가 안 늘어나면 애가 나와요? 못 나와요? 비밀이죠. 얼마나 비밀이요. 표상적으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그릇 속에다가 생명을 잉태시켜 놓고 나서 알아서 때가 되면 다 나오게 만들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하늘이 열린다 그러는데, 다만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영이 열리면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 간직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그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보다 더 큰 비밀은 교회다 그래서 큰 비밀. 그리스도가 참 비밀인 분인데도 그리스도보다 더 큰 비밀인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우주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다 그랬어.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의 내용물은 모든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이 교회 중에 다 그대로 충만히 영적으로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물질계의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다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교회 중에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모든 만물도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그랬어요. 밖에 있는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들이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우주가 실현되는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아들이 난 거잖아요. 이게 교회는 믿는 이들의 어머니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완전자의 성령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생명의 연합도 비밀스럽고, 이건 영적 연합의 경우라면 이해가 되지요. 이제 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만 알아도 이해가 되죠. 영으로만 하는 문제라면. 그런데 처녀 생식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껍데기는 사람 속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인간이 이런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가 세상에 오시는 방법도 비밀스러운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수단을 성경에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다. 죄악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수단,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위치인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위치인 것이죠. 야,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이 있죠. 아내에게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내가 살 필요가 없는 거지 뭐. 야, 이런 것이 뭐냐, 성경의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이 남녀 관계의 연합 관계를 표상으로 삼아서 신과 사람이 어떻게 연합을 해서 새 생명체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줄 거냐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해 나간다. 이게 성경에서만 이런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무슨 뭐 별 얘기 다 해도 다 소용없어. 해답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꿈으로 현몽해 줬다. 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현몽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잠자는 중에 이제 꿈을 꾸는 것 같이 네 약혼녀인 마리아가 잉태가 돼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나타났다는 건 배가 불러왔다 그 말이지요. 뭐 잉태된 것이 나타나려면 배가 홀쭉하면 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천연 줄 알지. 뭐 그런데 아니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배가 나오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니요. 그런데 19절, 18절 뭐라고 되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요셉은 아무 생각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약혼만 했지 뭐 이게 생명연합을 맺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배가 점점 불러왔으니 마리아도 고민이겠지만
요셉이 이게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잖아 이제.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저 배가 불러오는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주려고 굉장한 사람이죠. 나 같으면 난리랑 나다 같으면.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막 이제 난리 날 거 아니요.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의로운지 나타난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약혼 하는 걸로 이게 파혼합시다. 이제 이게 하려고 했는데 요셉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알고 이 일을 생각할 때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고민했다 그 말이죠. 이제 배는 불러오고 이러니까 그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줬다고요? 현몽하여 이러되. 이 현몽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이 셈조의 언어이건데 이것은 꿈에 신령이 나타나서 뭘 보여줬다. 그럼 뭐 현몽한다고 그러죠. 현몽을 내가 꿨는데 이거 해석 좀 해달라고 해석해 준 사람은 해몽가라고 그러죠 또. 성경에는 요셉도 해몽가고 다니엘도 해몽가잖아요. 해몽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사실은. 예. 나도 이제 우리 지체들 이거 가르쳐 주려면 주님 나에게 현몽해 주시고 해몽까지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오늘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죠. 아니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못 깨달으면 어떻게 가르치냐. 오늘날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약속된 시간이 있고 날짜가 있는데 시간은 급한데 이거 도대체 뭐 이거 읽어봐도 꼬막꼬막 글씨고 하얀 종이고 이러면 나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느냐고. 현몽하시고 나서 해몽까지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해답을 듣고 와야죠. 이게 저 요셉 보고 저 꿈쟁이다 그러니까 현몽을 잘하는 사람, 꿈을 잘 꾸는 사람이 또 이 사람이 또 꿈을 잘 꾸는데 또 해몽까지 또 잘해. 또 이게 참 이게 예수님이 요셉으로 상징됐죠. 다니엘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잖아요. 네. 꿈도 잘 꾸지만 해몽도 잘해야 돼 이거.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으로 현몽해 주신 내용들을 현실에 이것을 적용을 하려면 배부른 처녀를 데리고 오려면 믿어줘야죠. 현몽을 해줘도 요셉이 안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지금 농담하십니까? 아니 내가 그녀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약혼하라 해서 약혼만 양가 부모님이 그때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양가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인 것이지 허락해서 약혼만 한 것뿐인데 배는 물러오고 그녀를 아무 생각 말고 데려오라 그러니 지금 이게 이해도 나를 설득해 주시면 모르거니와 나 이 상태로는 나 그 여자 못 데리고 옵니다 그랬을 거 아니요. 요셉이 간단하게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얼른가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사실은 여기 쉽게 이렇게 했지만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그거 끊으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건 고민을 했다는 말이 감춰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설득이 되려면 요셉이 설득이 돼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현몽을 하나님 해 주셔도 그 꿈 자체를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도 자기는 자기 남편과 지금 알지도 못해. 그냥 약혼만 한 그냥 처녀 신분인데 아니 배가 계속 굴러오니 자기도 설명을 못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이렇게 되면은 보통 문제였겠어요. 그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보통 고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대저 하나님,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은 여자 편 얘기니까 마태복음 남자 편 얘기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요셉이 고민한 얘기한 거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고민한 얘기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둘이 고민을 하나님이 털어준 건 믿어.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더래. 또 그냥 주의 말씀이시오니 말씀대로 되어지라고 믿으니까 모든 일이 그대로 다 된다는 거잖아요. 야, 이 믿음은 그럼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이걸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는데, 아브라함 보고 밑도 끝도 없이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하는 말씀이, 야, 너는 너희 애비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러니까 아멘하고 막 금방 갔을 것 같아요. 현몽은 왔는데 이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고민이 많이 있었겠죠. 아버지 되라는 이름이 말 같지 않은 소리만 하고 앉았네. 또 이러고 있고, 또 아버지한테 우리 여기 이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대 하면 아버지가 그러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지를 않죠.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믿음 얘기다. 이거 믿음 얘기. 아브라함의 믿음은 요셉에게, 사라의 믿음은 마리아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얘기다 그런 말이야. 이것은 믿음의 비밀이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라 해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죠. 그 히브리서 믿음의 조상 얘기하는데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거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고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걸 현몽 해 주시니까, 이게 성경에는 이제 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셉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러죠. 꿈꾸는 자. 우리도 다 꿈꾸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개꿈은 꾸시지 마시고, 그 허망한 꿈, 나 순복음교회 다닐 때 그 조용기 씨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장막이 없으신 분들, 그때 70년대 그때는 집 없는 사람들이 서울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이 집 사는 거잖아요. 그래 그냥 집 한 채 있었으면 그거잖아요. 그런데 장막을 달라고 꿈꾸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달력 앞에다가 하면은 사람들이 보니까 뒤에다가 그림을, 큰 집을, 멋있는 집을 그려라 이거요. 그리고서 달력 앞에서 날마다 기도를 해라 이거야. 장막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그럼 자기가 그려놓은 그런 그 집이 반드시 자기 것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이러고 다 막 나자빠지고 난리가 났었죠. 뒤집어지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은 이제 막 여기가 막 그냥 한때 잘 나갔지요. 그게 그럼 요즘에는 그냥 요새도 여전히 또 거기에 그냥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안 믿지 이제는. 그래도 그런 것은 개꿈이요. 허망한 꿈이지. 그리고 무슨 꿈을 꿔야 되냐? 장막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장막이 무엇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돼,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영원한 참장막이 되도록 나에게도 현몽해 주시고 해석도 해 주시고 또 나를 실제로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참장막 안에 내가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교회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교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요렇게 기도를 해서 응답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말을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 이거 책임지고 나도한 형제한테 가르침을 난 이렇게 받았다고 증거해 주셔야 돼. 나도한 형제 뭐 달력 뒤에다 막 집 짓고 막 어디
안양에서 제일 비싼 동네, 제일 좋은 집 뭐 이런 거 그리시지 말고 꿈꾸시지 마시고 개꿈이요 그거. 예. 그런 개꿈 꾸시지 말고 장막에 대한 꿈을 꾸시기는 꾸시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참장막이 되는 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세우실 터가 있는 완전한 장막이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꿈을 꼭 꿈꾸셔야 되고 그 뜻이 무언가 해석까지 다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교회 생활에 신실하시기를 바라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칩니다.